젊은이가 조깅을 하는데 앞에 연세가 좀 드신 분이 조깅을 하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니까 좀 이렇게 빨리 그 노인을 추월을 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이 뭐 반갑기도 하고 뭐 젊으니까 한마디 건넸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냥 싹 가버렸습니다. 화가 확 났어요. 요새 젊은 것들은 말해도 듣지도 않아. 기분이 굉장히 나빴는데 가다가 보니까 뭔가 저분이 말한 것 같은데 듣지는 못했고, 그래서 미안해서 빨리 한 바퀴 돌아가지고 뒤따라오면서 어르신하고 불러서 인사를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노인네가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야, 삐졌나 보다. 아까 내가 뭐라 그런 걸 못 들어서 삐졌나 보다 하고 얘기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젊은이는 뛸 때 귀에다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가지고 이 어르신이 하는 말을 못 들은 거야. 근데 어르신은 말을 붙였는데 저놈이 대답도 안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보청기를 빼버린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둘이 다 같이 못 들었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뺄 거는 빼고 낄 거는 좀 낍시다. 거꾸로 보청기는 빼고 이어폰은 낍시다. 그러면 안 되고 뺄 거는 빼고 낄 거는 껴야지. 낄 거 빼고 뺄 거 끼면 영원히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면 관계가 다 깨지죠. 사람은 선택을 하면서 사는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화가 잘 되면 관계가 좋고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지요. 그런데 뺄 거를 끼고 있고 껴야 될 걸 빼고 있으면 이건 뭘 말하냐면 자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빼고 끼고 있으면 전혀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서로 만남이 불편하게 되겠지요. 관계가 아주 안 좋게 되겠지요. 근데 오늘 봉독해 드린 이 말씀을 보면 남쪽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북쪽의 지도자 여로보암이 찾아와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결렬이 됐지요.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관계가 깨지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 과연 이 시대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주어질까? 관계가 좋으면 천국이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천국같이 되는데 관계가 깨지면 지옥 같은 아픔이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왜 대화가 안 됐고 왜 관계가 깨졌을까? 관계가 깨진 다음에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해야 참 좋은 대화와 관계가 형성이 될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정말 좋은 관계로 천국 같은 모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대화의 결렬은 마지막에 분열로 가더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여로보암이 찾아왔습니다. 르호보암을 찾아왔는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왕으로 있었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때에 정치적 반역으로 쫓겨나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로 다시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대화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가 대화를 요청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나라가 많이 힘듭니다.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좀 내려주시고 백성들의 고충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왜 이런 부탁을 했느냐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경제 정책을 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축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려면 건축이 살아나야 됩니다. 건축 경기가 살아나면 많은 노동자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연관돼서 많은 단체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 짓고 왕궁 짓고 여러 성을 건축하면서 건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경제가 살아난 거는 참 잘한 건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세금으로 걷어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인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니 백성들이 힘들었겠지요. 또 일하는데 노동을 하는데 강제 부역도 많이 시킨 겁니다. 이래저래 힘들었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이제 당신이 왕이 됐으니 이런 백성들의 고충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보니까 건축을 참 많이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반역을 일으키게 됐다.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자 보세요. 솔로몬이 건축한 것이 백성들을 무겁게 했다는 거야.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멍에를 굉장히 무겁게 맸다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하면서 대화를 요청을 했습니다. 나라가 지금 힘듭니다. 그러니 이 서민들의 아픔을 좀 봐주시고 이 서민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거죠. 이게 백성의 소리입니다. 뭐 요즘 같으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쭉 참고 있다가 다음 투표 때 선거 때 그냥 바꿔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는 그런 게 없잖아요. 한 번 왕이면 영원한 왕이고 죽을 때까지 왕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찾아와 가지고 대화를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르호보암이 단칼에 거절을 하지요. 이로 인해서 대화가 단절됐고 그 모임은 결별됐어요. 그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한 사건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쌓였던 것들이 터지거든요. 어느 날 화를 확 내가지고 싸움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싸움 나는 건 아닙니다. 이전부터 쫙 쌓였던 것이 참고 있다가 이것 때문에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언제부터 터졌냐면 이미 다윗 때부터 터졌어요. 다윗 때부터 북쪽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 반역을 하고 진압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윗이 자기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북쪽 이스라엘을 홀대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북쪽 사람들이 기분이 좀 상한 거야. 지네끼리 손잡고 하고 우리는 찬밥이네. 그런데 다윗에게 못 덤벼요. 왜 못 덤비냐? 다윗이 워낙 강력한 군사력과 지도력이 있으니까 못 덤벼요. 그래서 가만히 있긴 했지만 속으로는 이게 다 골마 터지는 거야.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게 또 머리가 좋아. 싸움을 하려니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또 잠잠히 속에서 막 끓고 있는 걸 참고 있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다윗처럼 힘 있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처럼 지혜 있는 것도 아니고 만만해 보여. 이번에 한 판 좀 하면 되겠다 생각이 됐겠지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쌓였던 것이 터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말을 좀 들을 줄 알아야지. 백성들의 소리가 이러면 좀 들을 줄 알아야지. 근데 듣지를 않아요. 이걸 보면 참 안타깝다 하는 것을 봅니다. 듣지 않으니까 대화가 끊어지죠. 대화가 끊어지니까 관계가 깨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갈라지게 되잖아요. 12개 지파 중에 10개를 빼앗기고 2개만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12개 중에 10개를 빼앗겨요. 다 뺏긴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로 인해서 르호보암이 얻은 것은 뭐냐? 상처고 나라가 갈리는 것밖에는 없지요. 대화가 되면 교회도 평안해지고 가정도 평안해지고, 대화가 돼야 천국 같은 분위기가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또 우리의 나라가 정말 대화가 되고 관계가 좋아서 좋은 모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해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대화가 안 됐을까? 왜 이들은 대화가 안 되고 관계가 깨졌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움직인다 생각하면 대화가 잘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뜻과 이 사람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뜻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인데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 내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옳다,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을 하지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되는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르호보암의 경우는 어땠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하게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예전에 이렇게 보면 왕이 될 때에 예루살렘에서 즉위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겜에서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올라오려고 그래요. 이 세겜이 어디냐면 북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지역에 가서 북쪽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즉위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대화하려고 했던 것은 참 좋은 점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되지를 않더라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솔로몬 왕 때에, 자기 아버지 때에 선지자 아히야가 예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솔로몬이 초장에는 말을 잘 듣고 지혜로웠어요.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우상을 섬겼단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서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러니까 아버지 솔로몬 때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는 나라를 가르지 않고 네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빼앗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12개 중에 10개는 줬는데 2개는 남겨놨거든요. 다 빼앗지는 않았어요.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것이 아히야 선지자가 솔로몬에게 예고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 말을 들었으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 말을 분명히 전달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아버지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따라가야지. 그런데 르호보암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가 왕인데, 나한테 권력이 있는데, 권력 가진 사람의 이런 게 참 문제인 겁니다. 내가 밀어붙이면 되는데, 백성이 뭐라고 하든 내가 밀어붙이면 되는데, 이 권력 가진 사람들의 잘못된 점이죠. 르호보암이 이것을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정말 답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르호보암이 그렇게 꽉 막힌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무슨 일을 했을까? 이 사람이 한 일을 보면 이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르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언약보다 왕의 권력을 의지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르호보암 네 때에 나라가 둘러 나눠지고 10개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왕의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가 몇 달 동안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냥 평범하게 옛날에 하던 대로 했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쪽에서 또 힘으로 하고 한쪽에서 또 힘으로 하니까 서로 마음만 상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권력이 있는데 뭐가 아쉽겠느냐 하고 권력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멀리 떨어졌지요.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시고요. 다 그래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기서 하늘에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다 뒤집어 엎지 아니하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땠느냐? 아닙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권력이 있는데. 이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멀리 간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지금 여로보암이 찾아와서 하는 말, 아버지 솔로몬 때 너무 힘듭니다. 세금이 많습니다. 노동이 많습니다. 지금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여로보암이 전달한 겁니다. 백성의 소리예요. 그냥 소리가 아니고 백성이 지금 힘들다는데, 죽어가고 있다는데 지도자가 돼가지고 들어줘야지. 근데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다윗 때부터 이미 시작했고 솔로몬의 때 지혜가 있어서 어느 정도 막았는데 르호보암은 그것도 안 되거든요. 백성의 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더라 하는 거죠. 우리말에 이런 게 있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근데 대부분 보면 단 거 좋은 것만 좋아하잖아요. 저도 지도자 아닙니까? 저도 가만히 보면 누가 옆에서 좋다는 말 하는 거 잘 듣지 싫다는 말 잘 안 듣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그러니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오죽하겠냐고.
그러니 르호보암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의 소리를 못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지요. 세 번째로 보니까 들어야 할 노인들의 지혜로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노인들에게 물었어요. 근데 이 노인은 그냥 노인이 아닙니다. 이미 자기 아버지 솔로몬 때에 정치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늘 지혜의 말씀을 들었겠지요.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경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다 들었겠지요. 그 얼마나 지혜의 말씀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정치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솔로몬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아무리 그래도 완벽하진 않거든. 아유, 임금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 게 마음속에는 조금씩 남아있다고. 근데 말을 못해. 왜? 워낙 똑똑하고 말 잘하니까, 말해봤자 본전도 안 나오니까 말도 못해. 근데 속에는 그게 딱 걸려 있었던 거야. 근데 왕에게 말을 못했는데 이제 왕이 돌아가시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그동안에 마음에 품었던 얘기들, 솔로몬이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했던 얘기들을 르호보암에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그 얘기를 들어야 마땅한 거야. 아, 이게 아버지가 잘했지만 이게 좀 문제가 있었구나 하면서 나름대로 들어야 되는데, 그 소리는 지혜의 소리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안 듣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어요. 네 번째로 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 어리석은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지혜가 없는 젊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말을 듣게 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면 소년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소년 그러면 17, 18 그 소년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 소년이 누구냐면 르호보암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컸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지금 나이가 40이 훌쩍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들은 나이가 몇 살이냐? 최소 40은 다 넘었다. 40 아래는 애들이다. 소년들이다. 그 생각하는데, 근데 왜 소년이라고 표현했을까 보니까 경험이 아직 없는 겁니다. 40대는요, 지식도 있고요, 패기도 있습니다. 밀어붙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만큼, 솔로몬 때에 정치했던 노인들만큼 지혜와 경험은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들을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라는 게 힘이 있어. 막 밀어붙이는데 와, 속이 다 시원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다 알아요. 지들도 솔로몬이 얼마나 무겁게 했는지. 근데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자기가 힘이 더 있다는 거야. 능력이 있다는 거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아니, 대화하러 온 사람에게 겁주고 있어요. 지금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하고 말을 합니다. 이걸 보면요, 얼마나 대화를 거부하고 강력한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보면요, 르호보암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사자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에 따라서 못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필요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의 소리고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자기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화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지 죽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따랐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면 들어야 될 소리를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습니다. 이어폰 빼고 보청기 껴야 되는데 이어폰 끼고 보청기 빼버린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더 중요한 거 5번째, 기도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 봐야 돼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의 말을 듣고 3일 동안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좋다, 3일 기다렸다 오겠다 했는데 3일 동안 뭐 했느냐? 노인의 소리를 듣고 젊은이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건 좋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 사람들의 소리가 뭐냐? 내 옆에 사람 소리만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매스컴이 발달돼 가지고 여러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요즘 매스컴도 못 믿어요. 자꾸 조작을 해요. 사람 많이 왔다고 보이려고 찍은 사진을 붙여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많이 오게 했다고 하지를 않나. 몇 명 해서 무슨 소리 했는데 그거는 더 크게 얘기하고 많이 모여서 무슨 했는데 그건 작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은 장난치기 나름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조금 모여도 많이 모인 자리만 탁 찍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 드문드문 앉은 자리만 탁 찍어서 두 개를 비교해보면 누가 봐도 많이 모인 쪽이 사람이 적은 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잖아. 그래서 요즘에는 뉴스도 안 믿어, 안 봐. 뭐 하냐? SNS 같은 걸 해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이런 걸로 많이 보더라고. 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르호보암 때는 그나마도 없었어. 누구 말 듣느냐? 옆에 사람 말만 듣는 거야. 내 옆에서 하는 사람 말만 듣는 거야. 이게 한정되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그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주여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이 없어. 히스기야는요, 옛날에 편지를 받았을 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그 편지를 성전에 갖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읽어보시고요 답을 주세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속상할 때 편지를 강단에 갖고 올라와서 하나님 읽어보십시오 그러고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은혜로운 거지. 내가 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의논해가지고 합작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이 이 중대한 문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이유도 없지요. 그러니까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끊어지죠. 힘들 때 정말 대화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엎드려 보세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물어보세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15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의 말을 듣지 않은 건 잘못이죠.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움직여지고 있더라 하는 거지요. 이 말은 또 그럼 사람의 책임은 없느냐? 르호보암이 뭐 하나님의 뜻대로 됐는데 내가 뭐 잘못했냐?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 결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여로보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절대 주권,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대화가 되는 거지요. 내 생각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내 경험과 내 권력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되지요. 대화가 안 되니까 관계가 깨지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겁니다. 내가 너를 저울로 채했다. 저울로 재서 보니 무게가 안 되는구나. 이제 너는 망한다. 그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무게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무게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르호보암 아무리 봐도 무게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어떨까? 여로보암은 아히야에게 예언을 받아서 그럼 말씀대로 갔느냐? 이 사람도 역시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을 잘 따르지를 않아. 솔로몬 때에 그런 예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언이 뭐냐? 솔로몬 때는 나라가 갈라지지 않는다. 그 아들 때 갈라진다. 그랬으면 여로보암은 어떻게 되느냐?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기다려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안 기다렸어요. 솔로몬 때 한번 덤볐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에게 눌려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애굽으로. 그랬다가 솔로몬이 죽으니까 다시 들어왔어요. 이것 보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죠.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성질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하다가 애국군인 때려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었어요. 넌 이제 왕이 될 거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거든요. 그 사울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대화가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대화가 돼.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앞뒤로 콱 막혀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대화가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여로보암은 어땠느냐?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를 인정하시고 거기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할 걸 말했는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예수님 안 믿고 그냥 끝내버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완전 배반을 해버립니다. 대화가 안 돼요. 관계가 완전히 깨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 성령을 받았다고, 은혜가 있다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는 짓이 싸움하고 갈라지는 거 참 안타깝지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은혜 받았지요. 성령 받았지요. 성령의 은사가 있지요. 근데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싸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네 쪽이 났잖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 직통파 다 바뀌어 잘라져 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성령을 안 받았습니까? 말씀을 모릅니까? 알잖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죠. 관계가 깨지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 자기 생각이 앞섰다 하는 겁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모습도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면 관계가 깨져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비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래야 정말 좋은 관계가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관계가 깨지면
고통만 따라오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르면 관계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면 교회가 천국 같아야 되고요. 그저 오면 좋고요, 찬송하면 좋고요, 기도하면 좋고요, 말씀 들으면 좋고요. 관계가 좋으면요 천국이 됩니다. 누구 집사를 만나도 좋고요, 누구 권사를 만나도 좋고요, 누구 장로님을 만나도 좋고요. 정말 좋아요. 천국이 돼요. 근데 관계가 깨지면요 볼까봐 무서워서 피하기 바쁘고, 1부 예배 나오는 사람 있으면 2부 예배 나오고, 2부 예배 있는 사람 피하려고 1부 예배 나오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관계가 좋아야 천국이 된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아직도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도람을 보내서 이 북쪽 사람들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르호보암이 보낸 아도람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심각해진 거야. 야, 이거 예산 일이 아니구나. 이러다 나도 죽겠다. 그래서 도망가 버려요, 예루살렘으로. 관계가 깨지니까 이렇게 고통만 오게 되더라. 그래서 나중에 르호보암을 비롯해서 유다 지파가 18만 명을 모읍니다. 전쟁하자, 이참에 북쪽 때려부시자 하고 전쟁하자고 하니까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전쟁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져 나가는 일이 안 생겼겠지요.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또 되죠. 그런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느냐,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거느리면서 나라를 완전히 나쁜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나쁜 나라로 만드느냐, 제단을 쌓아요. 왜 제단을 쌓느냐, 제단을 안 쌓으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3번씩,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북쪽 사람들이 남쪽에 가서 그걸 제사 드리다가 마음이 흔들려서, 야, 우리 남쪽이 더 좋다. 그러면 북쪽 체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류 못합니다. 우리랑 교류하면요 북한 애들 내려왔다 우리나라 보면 뒤집어져 가지고 나라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류를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뭘 했느냐, 제단을 쌓아요. 베델과 단에 2개의 제단을 쌓으면서 여기가 우리 예배하는 데다. 종교를 완전히 갈라서 2단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서 또 뭐 하느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다른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은 레위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되는데 상관없어요. 아무나 막 제사장 세워요. 또 뿐만 아니라 뭘 하느냐, 절기를 다 바꿔요. 6월절 날짜 바꿔버려요. 그 날짜에 꼭 지킬 필요 있느냐, 날짜도 바꿔버려요. 완전히 이단이 돼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나라가 망합니다. 주전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남쪽 유다는 어땠느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다 망해버립니다. 대화의 단절은 관계의 단절로 갔고, 결별로 갔고, 그 결별은 분열로 갔고, 마지막은 망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역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가정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런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게 다 그래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는 집 보면 다 하나님께 매맞아 마땅한데 안 맞고 사는 거, 참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아야 될 거, 뭐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저렇게 깨질 때도 있고 붙을 때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영원토록 깨지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유지가 돼야 되느냐, 천국 갈 때까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오늘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나온 사람들 계시면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예수님과 관계는 생명 다할 때까지입니다. 생명 다할 때까지입니다. 천국까지입니다. 이 관계가 잘 유지가 되어야 되겠지요. 대화의 단절은 패망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의 단절은 영원한 지옥밖에는 없다는 거죠. 평생 예수 안에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같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같이 하나가 되고 좋은 관계가 형성이 돼서 천국 같은 가정과 교회 그리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